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부분 알고, 이 한국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봐야 되죠.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서는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다음 절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절에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는 근거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 말씀들을 신약과 구약에, 때로는 신약에 그 해답이 있기도 하고, 또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해답을 찾기도 하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서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또 그 문맥 안에서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문맥 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이 우리라는 표현이 세 분이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인지, 세 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맥 전체를 창세기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 해석의 오류고요. 두 번째, 삼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면요, 이 사람은요 다중인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뉴에이지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들은 이 사람들을 다중인격자의 형태로 사람을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그들이 원하는 그들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미혹케 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삼위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얼굴 또한 세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 자, 우리의 형상대로,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이시고 아들이시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인격적으로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온 땅과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명령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삼위의 주장이 틀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이, 육체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때 그 무덤 안에 이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날개가 보통 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개가 있는 그룹이라든지 스랍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이 있고요. 또 사람 모양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이 남자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앉아 있는 거죠. 천사가 앉아 있는데 이 청년, 사람의 모양, 젊은 청년의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의논하시고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독백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삼위 하나님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 번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위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은 누구하고 이것을 명령하고 했느냐? 바로 주님이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요. 이 천사들과 의논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또 혹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하는 존재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합을 깨워서 길랄 라모스로 인도해가지고 죽이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한 명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 표현들이 열왕기 상입니까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이 이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야곱과 씨름한 천사를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인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 야곱과 씨름한 그 천사의 이름이 천사가 야곱에게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기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기에 이 야곱과 씨름한 이 천사도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니엘서 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가브리엘은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서 있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일을 의논하시고 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보냄을 받은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천사 가브리엘. 요셉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곱 번째, 나사렛 마리아에게 수태하러 온 가브리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고 말한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마리아에게 온 그 천사도 바로 가브리엘이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과 예수님의 부활을 돕던 청년 모습의 천사, 야곱에게 보내진 천사, 바로 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24장로가 이 보좌 주변에 또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아무와 상의하지 않고 행하신다라고 라는 주장과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영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다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행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가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대부분 하십니다. 전하고 선포하고 심판을 하겠다. 미리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하실 때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됐었습니다. 왜?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때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것이 하나님이 뭐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역대하 18장 1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 19절에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꼬 길랄 라몬에 가서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8장 20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할 것이냐. 21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영을 보내서 사람들을 꾀고 비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선생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많은 미혹들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미혹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알고 믿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어서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보고 배워라. 뱀이요 사단이요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이 머리도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여러 개 달려 있어서 그 지혜가 하나님과는 견질 수는 없지만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괴략, 사단의 미혹을 능히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정명 9번째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세 사람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 하나님 앞에 복수의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18장 1절입니다. 창세기. 상술이 그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 셋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오전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맞으러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사람 셋 모양이 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 이유는요, 이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셋이 보였고, 그때 그 중에 두 천사는요, 19장에 보면은 소돔에 가서 소돔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 소돔이 어떠한지를, 진짜 그러한지, 사람의 울분과 사람의 그 외치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두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주님의 모양도 사람 모양이죠, 그죠? 사람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눈에는 새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게 새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두 사람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자, 정명 10번째,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6명의 천사들도 사람 모양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9장 2절과 9장 11절입니다.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거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보았는데요, 6사람이 이 북향한 이 성전에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 것을 보았고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이 우리라는 이 말로 삼위일체다 하는 그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거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우리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바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엘로힘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에서 엘로힘에 대한 그 의미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데, 엘로힘은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명이다. 뭐 복수라도 하나님 몇 명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 이런 짓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단의 미혹 중에 여러 미혹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믿게 하고 다른 신을 따르도록 믿게 하면요, 그 우상을 섬긴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선악과를 먹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속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우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치셨고요. 그것을 모범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손은 자기 구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자기 주인을 하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은요, 준비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2021년에 닥칠 이 환란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란을 준비하는 때라고, 여러분 사도선다 선지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입니다. 많은 예언들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마지막 때 나오는 그 두 천사 중에 한 사람인지는 저는 그거는 알지는 못하나 이분의 말씀은 정말로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올해는 2020년은 정말 준비할 때다. 이때 준비되지 못하면 2021년에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의 성리자가 되고 믿음의 성리자가 되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